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하여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2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 나에게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42장인데요.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방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15개 나라 문들이 선교의 문이 먼저 열려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해놓고 그 다음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 땅끝 가는 거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시는 문이 있다니까요. 15개 나라 문 이상의 문을 먼저 선교의 문부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20문도를 통하여 3천 제자가 하루 만에 일어나고요. 하루 만에 120명의 제자가 3천 제자를 삼았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거의 30명 정도의 제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딱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10명 영접자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제자로 나오는 바로 본다면 1인당 한 30명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은 1인당 하루 동안에 300명 정도를 복음을 전했다, 영접을 시켰다는 겁니다. 300명 정도를 영접시키고, 그리고는 더 폭넓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120명이 온 게 아니라 아까 3천 제자들이 1인당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세요 방법론적인 거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은혜가 임함으로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도 돌아오고, 근데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야 막 3천 제자, 남자만 5천, 최소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막 힘이 됐겠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마가의 집 다락에 다 못 모이니까 각각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서 모여라가 아니라 모일 곳이 없었다니까요. 핍박시험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여진 사람을 보고는 안 가는 겁니다. 왜? 온상 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른 말로 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올 거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답답해가지고 혼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생기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또 안주하고 있지 않고 빌립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이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디오피아 넷이 완전히 준비한 사람을 통해 이디오피아라는 생뚱맞은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열려진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된 것을 이제 곧 끝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믿고 모든 걸 걸고 뛴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근데 웬걸요, 12 제자가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사도 요한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쓰고 죽고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 그러다가 인제 다 맨정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맨정신 차려 갖고 '안 오시는가?' 그러면서 맨정신 차려서 그냥 이 땅에 교회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내 교회 그냥 알콩달콩 이러면서 2021 년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의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정말로 빠르게 앞당겨지겠죠. 또 안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과 여러 가지 SNS와 매체들이 발전되어서 급격하게 이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복음을 회복한다면 초대교회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심과 믿음으로 있는 살면 돼요.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라나타 하고 외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현장에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나눠주는 정도만 해도 현장에 관심이 지극히 있는 사람 정도죠. 미국만 해도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말고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너무 작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주중에 약 한 50-60명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20-30명 정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해 주면 받을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걸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하도 장 목사가 막 된다 했었고, 뭐 당대 생활했으니까 딴 교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예배드린 것인 줄 모르겠지만, 진짜로 내 생을 걸고 내 남은 시간을 걸어서 뛰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 명이라도 나와야 더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대충 이렇게 눈치 보고 좌우 앞뒤 이렇게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 한 개 대학 복음화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놓고 뛴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한 도시 복음화를 두고도 대단한 건데, 이 저희 교회는 조금 저부터가 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이 당대 세계복음화, 이왕 주님 만날 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마라나타 외치고 주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은 성취되지 않는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까? 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나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면 이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성취될 것이냐? 그 성경 구절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뛰는 사람이 과연 많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70억의 인구 중 99.9999999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목회가 안 돼서 선교로 나간다면 후원을 해 주니까 선교지 현장 가 가지고 이렇게 후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외국인들 살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려고 뛰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한국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도 그냥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목회하지 진짜 이게 안 되고 있는 현실들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갈렙 같은 경우도 45년 만에 이 꿈을 딱 이루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걸고 지금 예배드려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믿고 있는지. 될까? 옛날에 어떤 교회 여전 목사님 와 가지고 "목사님 당대 세면 됩니까?" 아니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치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건 믿어요. 최소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자기는 지구를 쓸고 있다니까. 말이야 뭐 멋이게 하나. 그렇게 그 사람은 진짜 나는 지구를 쓸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 지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 이걸 이야기하는, 진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에게는 당대 세계모의 완성의 꿈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2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단 사이비들이 변질시켜 놨다니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성경대로 우리는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7년 흉년이었는데 이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1-2년 먹을 것 정도는 준비해 놓지 누가 7년 동안 먹을 걸 준비하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3년 가면서 점점 천하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망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며. 요셉의 형 10인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빼고 10명의 10인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자체가 막내였기 때문에 안 보냈는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자기가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죽어버렸잖아요. 짐승에 뜯겨서 죽었다고 그 채색 옷을 갖고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4명의 뭐 레아, 실바, 비라 또 라헬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되게 더 아꼈던 것 같아요.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사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컴플렉스 같은 거. 제가 옛날에 제주도 사회 갈 때 서귀포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 되게 괜찮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안경을 이따만한 걸 쓰고 다녀요. 그 사모님 왜 그렇게 안경을 큰 걸 씁니까? 그러니까 쟤 너무 못생겼대. 제가 볼 때 아니요. 웬만한 여자분보다 괜찮으시거든요. 완전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가 딱 생겨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 여자분들은 막 비교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내 친구의 아들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내 친구가 어느 정도 잘 샀는지 거기는 집을 샀는데 나는 그 서로 혼자 앉아서 비교하면서 막 시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들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지금 안 보내고 10명의 형들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몇 명만 보내지 10명을 이렇게 다 보냈을까? 크게 보면 첫째는 일행이 많아야 되고 그 옛날처럼 여행 중에 굉장히 위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도 보냈고
곡식을 살 때 그 당시에 아마 인원수에 따라서 할당된 어느 정도만 살 수 있는 양을 줬을 거기 때문에 이 남아 있는 야곱의 가족들 정도의 충분한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명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5 절에 8 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쓰죠.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가 땅에 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왔으면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응답만 넘쳐야 되는데 왜 기근을 줍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게 만들었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있어 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또 내려갔다가 이제 막 아내 문제로 쪽을 다 팔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왜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데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의외로 복음도 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응답도 받고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약 22년이나 흘렀는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알아보고 또 너무 잘하는 10명이 그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10명 따고 왔는데 요셉이 몰라볼 수는 없겠죠. 요셉은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비록 긴 고난의 시간, 여러 가지 뭐 천신만고 끝에 딱 응답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사실은 요셉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사용했냐? 앞에는 야곱이라고 썼는데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막 우리도 그 여러 가지 시편에도 보고 막 이러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야곱은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수단 방법 쓰고 여자 좋아하고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의 재산들을 사기라고까지 뭐 하긴 하여튼 자기 몫을 머리를 굴려 가지고 자기 생각 수준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습이 야곱아 그 말이고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이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인격 수양이나 모습들이 썩 요셉 한 명, 베냐민 정도 빼놓고는 그닥 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이따도 나올 겁니다마는 희한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12지파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거룩하게 완전하다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지금 절하는 것. 창세기 37장 5 절에 11 절에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딱 엎드리는 걸 요셉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꿈이 딱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는 그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쓰는 거하고 눈에 보면 이렇게 화장들을 하고 이렇게 또 감히 자기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가 팔았던 요셉이 감히 그것도 대영 제국의 총리가 돼서 앉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애굽의 언어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언어들도 달랐기 때문에 말투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또 엄한 목소리로 막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9 절에 13 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생각한 거예요.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은요. 그 22년 동안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붙들고 있던 갈렙. 진짜 우리는 뭐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도 안 해 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다 까먹어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가 열려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갑자기 강사로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이 딱 나오고, 그리고 강사로 나왔는데 한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이 강사로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웅성성한 거죠. 거기 나이 많은 뭐 70, 80대 은퇴된 목사님도 있고 보통 40, 50대 목사님들이고 젊은 목사님도 있지만, 그 평신도 집사님이 와 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무슨 간증을 한 무슨 강의를 한다니까 '이 누가 이거 기획한 거야?' 하고 처음에는 좀 약간 시큰둥하게 목회자들이 약간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뭐 이런 막 두꺼운 책들을 노트 같은 걸 여러 개를 들고 와 가지고 딱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들이 계신 데서 감히 이렇게 쓴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극구 반대했지만, 이 기획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보고를 드리래 가지고, 제가 너무 목사님들 막 몇백 명 앞에 서니까 떨린다며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펼쳐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2002년 뭐 3월 셋째 주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본문 메시지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두고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2017년 1월 30일에 그때 기도했던 게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이러면서 갑자기 목사들은 설교 듣고 다 까먹은 내용을 이분은 노트를 적어서 그때 기도해 갖고 응답됐던 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붙잡아 뜯고 기도했던 게 1년 만에 응답된 거, 멀리는 십몇 년 만에 응답된 거, 막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노트를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된지를 딱 보고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도록 침만 꼴깍꼴깍꼴깍 넘기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요. 우리에게요, 딱 하루 만에 그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1년 동안에 진행시켜서 응답하신 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취되는 걸 체크를 못 하고 있고 응답되는 걸 체크하면 못 하고 있고 역사하는 걸 체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든 언약이 성취되고 있나?' 이라고 죄송합니다, 시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아예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집에 가고 또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달리다가 또 '아이고 주일이구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닥쳐와.' 하고 와 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셉은 계속 몸부림쳤겠죠. 가장 어려울 때가 뭐예요? 해가 뜨기 직전 일몰 전후 1 시간씩 2 시간, 일출 전후 1-2 시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부대 특전사에서 저희들은 게릴라 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할 때 언제 움직이냐? 일출 일몰 1 시간 2 시간 전 사이에 7-8분 능선, 그러니까 산 높이가 10 이라고 본다면 7-8 정도 되는 위치. 왜냐하면 제일 꼭대기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밑에서 봐도 그 산등성이에 사람들이 여럿 가는 게 보이니까 7-8분 능선을 따라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밥 먹고 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은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응답되어져 가고 있고 역사되고 있어요. 그걸 캐치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시달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멍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성취된 걸 확인하고 있고 엎드려 있는 10명은 또 그 왜 우리한테 구하면 치지 쌀 안 팔라고 하나 저라도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지금 쌀 사가지고 빨리 좀 많이 사갖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건데 그 먹고 사는 그 수준에 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최순직 장로님하고 제가 근무했던 담양에 제 동기 지금도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89년에 입대해서 93년에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89년에 입대했는데 지금 2021년 30년 넘었잖아요. 아직도 군에서 제일 지금 하사관 중에는 높은 그러니까 무슨 뭐 여단 저기 뭡니까 그 원사죠.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동기들 지금도 인제 막 군 생활하는 동기도 있고 저기 나와서 일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담양에서 만나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 돈 걱정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좀 힘든 거 또 막 그러니까 무슨 200개 나라 2,000 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뭐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을 살리고 모슬렘을 움직이는 그 터키 복음을 위해 가야 된다는 미친놈 뭐하러 돌아다니고 이러겠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몸부림쳐 가지고 생존 경쟁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해버리면 저도 하루에 10 시간씩 운전하면서 해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많이 까먹잖아요. 눈 떴는데 못 하겠어요. 막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한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비랑하면서 생명을 걸어 놓고 뛰었거든요. 순교를 각오하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이 딱 22년 만에 구덩이에 던져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 딱 만났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관심사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현실 자체도 다 다른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로서의 꿈의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앉아 있는 요셉과 먹을 쌀이 없어 갖고 쌀 구하러 온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진짜 밥 한 술 그냥 얻어 먹으려고 제발 좀 밥 한 그릇만 달라고 지금 엎드려 있는 형들하고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제 요셉이 강하게 말합니다. 막 푸시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다. "너희들 스파이구나. 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이 우리나라에 막 쌀도 많고 이렇다는 게 이것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기를 칠까 우리나라 걸 뺏들어 가려고 왔구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갑자기요 동생 보고 "내 주여." 그럽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왜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냐면 자기들은 이제 그 엄마가 4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김새들이 다 틀린 거예요, 생긴 게. 물론 야곱의 그 좀 닮은 구석도 있겠지만 라헬, 레아, 실바, 비라 이 4 명의 엄마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생김새들이 다 다른 거죠. 독실하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약간은 약간 인제 시험해 보고 좀 형들을 갖다가 인제 쏘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이여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근데 이제 낱낱이 말합니다. 그냥 11 명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하나가 지금 요셉인데 요셉이 없어지건 뭐 없어져 네 앞에 지금 형님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이어 서 있는데 이러겠죠.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꿈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게 없다면 뭐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도 죽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없다 치고 천국도 없다 치고 뭐 죽고 난 다음에 세계도 없다 치면 그냥 흥청망청 막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뭐 어떤 분들 이야기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안 온다." 그럼 뭐하러 몸부림을 칩니까? 대충대충 살죠. 초대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사실은. 22년 동안의 이 언약을 붙들었던 그 요셉과 형들은 다른데 특히 창세기 37장 5 절에 10 절에 보면 형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22년 전 꿈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렇게만 딱 했는데 형들이요. 요셉처럼 꿈 해몽을 잘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니? 근데 놀랍게도 왕이 됐어요. 내 주여 왕한테 부르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내 주여 아니니이다.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불렀다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 있다니까. 아예 다스림을 받을 정도 수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분들이나 기존 신자들 중에서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 이상하다. 마라나타 그 이상한 말을 쓰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마라나타라니까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린 고린도서하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르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처음에 저희 그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이름 전에 원래는 미국에서 마라나타 선교교회라고 했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 마라나타 선교교회입니다. 그 이단이네. 왜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꼭 이름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로 바꿨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이름 갖고 이단 같다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은 아직은 없기는 해요.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자기 못 들은 말 나오면 이상하다. 저희가 그 하와이에 교회에 있을 때 마라나타 선교교회라는데 그 한인들 뭐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가 나갔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뭐 참 마리나티 뭐 마라나타 뭐 헷갈려 가지고 막 마라나타인데 뭐 마리나타 해 갖고 막 이래 가지고 어렵긴 어렵구나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살아남는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를 더 미워하죠. 뭐 그래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9 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요셉도 좀 죄송합니다. 철딱선이 없어요. 그냥 꿍꿍 두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성향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에 가서 싫다고 표현을 하는데도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냐?" 근데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서 지금 절을 했단 말이죠. 특히 창세기 37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인제 그 양치고 있을 때 오니까 이런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 온다. 맨날 당대 세계복음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겠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누군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놀랍게도요.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이지요? 나와 있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거다. 우리가 요셉 죽여버리면 꿈이 성취되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지 못하겠다라고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걸 말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하나요? 원어에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죽지 못하게 나는 생명 걸고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요셉 베드로는 자기가 내 스승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충분히 베드로에게는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 보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뭐 로마도 정리하고 예수님 오른팔 내 같은 경우는 요셉으로 말하면 총리 위치 같이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죽으면 안 되지. 부활은 또 듣지는 못해. 죽어도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걸 막혔다고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무시감 용감하다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한 그 은혜로 고백을 한 거지 아직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내가 너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다른 말로 하면 야 내가 네 죽여버리면 꿈이고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요셉 자기의 뭐랄까요? 11번째에 있는 요셉 수준으로 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야기는 이상한데 제가 어폐를 약간 놔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막 뭡니까 막 굉장히 미주 대학 선교국장 워싱턴 지역에 뭐 청소년들 전체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뭐 어떤 전체 리더하는 분에 막 인정받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청탁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해볼게. 딸랑딸랑하고 뭐 알랑알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왜 혹시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까?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자기를 어떻게 뭐 강사로 세워주고 뭐 대학생들 막 이렇게 신학원이나 이렇게 전도 훈련하는 학교 막 이렇게 강사로 좀 세워주고 뭐 어디 이렇게 보내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는 막 이게 분별됩니까? 근데 제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좋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질 때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대선 주자들 하는데 그 옆에 막 생명 걸고 돕는 사람들이 왜 생명 거냐? 이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가야 내가 청와대에 같이 따라 들어가고 한 자리 할 거 아닌가? 이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충신이라기보다는 진짜로 동력할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자리 뭔가 떨어질 그 경제 자기의 포지션을 위한 것이지 진짜 생명 걸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 사랑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선교사님들은 막 한 달에 막 1,000,000원씩 후원하면서 각 나라 살릴 수 있는 배경을 밀어주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달라들 겁니다. 왜 달라들죠? 진짜 예수가 그랬었는데 인생에 해당된다 결론 나서 아니요 1,000,000원 후원받고 싶어서 가짜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자비량하고 아무도 안 되고 복음만 딱 전하는데 끝까지 그 복음 때문에 몸부림친다. 그 사람들이 진짜라니까요. 요셉이 꿈꿨던 그 꿈대로 엎드려서 절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시간표라고 해도 그게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도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아이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잘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잘 나갔을 건데 푼돈도 좀 받고 용돈도 받고 막 위치도 괜찮았을 건데 아예 거부했을 때 내가 그때 좀 보디발 아내랑 좀 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도 하겠죠. 감옥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으로 해석하기 이루어졌는데 술 맡은 간원장한테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냥 바로 까먹었어요, 2년 동안. 시간표 동안에 딱 있다니까. 아마 요셉이 그 2 년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모든 기대와 소망 다 끊어졌을 겁니다. 완전히 엘리야처럼 로뎀 나면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 좀 죽여 주세요."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말했잖아요. 저 금요일 모든 걸 체념해야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놔야만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99%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98%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75%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100% 믿는 자.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꿈 그대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거의 소유하는 형태다 보니까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신하가 왕에게 주라고 불렀는데 형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요셉을 높여 왕처럼 주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응답됐죠, 완벽하게. 14절에 1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냐. 뭐 한 명 있다는데 걔까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죠. 자기 진짜 어떻게 면서 친동생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10명이 갔는데 9명을 가다 놓고 1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먼저 합니다.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고 3일 동안 가다 놓으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형들도 거의 좀 시달려 보라고 한 보복인지는 모르겠는데 18절에 20절에 보세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앞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신하들 앞에서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하다가 형들을 3일 동안에 감옥에 가다 놓고 약간 회개할 시간표 조금 주고 3일 만에 요셉이 딱 나가 그들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고 너희들의 말에 거짓이 없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아까는 9명 가다 놓고 1명이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요셉이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혼자 가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명만 있게 하고 9명을 보내서 안전하게 그리고 쌀을 갖다가 지워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올 때 동생 데리고 올 때도 좀 안전하게 함께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약간 생각을 한 거죠.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이제 막 고통 아무래도 계속 가다 놓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뭐 친척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희 말자우를 내리고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야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 사실은 요셉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식솔들이 굶을 걸 염려하고 그래 보냅니다. 21절에 2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때 인제 딱 해결을 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율법이 이럴 때는 좋아요.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율법주의적인 것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려고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율법 주신 목적은 법이 있어야만 이게 내가 어겼다 안 어겼다, 틀렸다 안 틀렸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저희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아니죠. 원망 비슷한 거죠.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구덩이에서 던졌을 때나 팔아버려 갖고 끌려가면서도 "형님 제발 좀 나 좀 팔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르우벤은 원래 인제 요셉을 그냥 안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아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통역자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말과 애굽의 말이 달라 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말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통역자들이 있어가 자기들끼리 우리 그러길래 그때 그 요셉을 안 죽였어야 되는데 괜히 그때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좀 우스웠겠습니까. 자기만 나라 말로 하는 걸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감정이 풀리는 게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풀릴 것 같은데 죽어도 잘못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근데 형들이 자기는 그동안에 자기들은 한 번도 그 듣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앞에서 자책하며 회개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요셉이 마음에 딱 형들에서 좀 맺혔던 게 그냥 팍 풀린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싸우면 저도 제 아내랑 싸우면 말을 주로 저는 안 하는데 자기가 와 가지고 먼저 내가 그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뭐 이런 말을 하면 풀릴 수 있는데 자기도 말 안 해 버리면 이게 뭐 하루 이틀 3일 가겠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걸 보고 인제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성취 안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저 시몬 형을 갖다가 가다 놔야 되겠다. 감히 하나님의 꿈을 성취 안 되게 만들려고 나를 팔았으니까 그게 딱 지적해 가지고 잡아 넣어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시몬도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딱 내가 그 소리를 내가 이제 감옥에 처박히는구나.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원래 돈은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쌀값도 그 자루에 같이 다시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형들 뭔 짓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 말로 막 속닥속닥하는 거 다 듣고 딱 앉아 있는 요셉의 모습이 뭘까? 그러니까 이 꿈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끝.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모든 큰 그림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의 모습이죠.
이 언약에 관심도 없고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뭐 장가 시집 잘 보내고 막 거기에 남은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들과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비슷할 겁니다. 핏값. 이 핏값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대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살인마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결국 요셉을 자기들 손으로 형들 손으로 죽였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굶어 죽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서 살리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이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초소로 인도하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과 핏값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애 때 겪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성취될 모습들이 지금 이 요셉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다윗도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할 거라고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오실 메시아의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이다. 시편 68편에도 보면 승천하게 될 것까지도 다윗이 사실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승리했고 우리는 2000년 전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누가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이걸 알게 됐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몸,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고 사탄의 공격도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죄악된 세상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아직도 세속화되어 있는 죄성이 많은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정결케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죠. 26절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객점이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주막처럼 뭐 음식도 좀 먹고 잠자리할 수 있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 원망을 또 합니다. 29절 36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고 가로되 그 땅의 주 거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의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가기는 돈뭉치가 그 자루에 지어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은 감옥에 있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년에, 그죠? 그러나 그 힘들었던 게 나중에 이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고 바로 왕을 위해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되죠. 37절 38절에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라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루벤이 좀 이렇게 장남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못 데리고 오면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왜 가만히 있는 두 아들을 죽이라 그러죠? 그죠? 물론 이 말은 그만큼 내가 확실하게 두 아들을 안 죽이도록 내가 반드시 다 데리고 오겠다 그런 어떤 의지 표명이겠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베냐민을 내한테 주세요. 내가 데리고 갔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요셉에 대한 미련이 야곱이 많이 있죠.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젊을 때 막 이렇게 그 형한테 쫓겨가지고 막 시달리고 막 고생하고 또 막 에서가 죽이러 오니까 막 수단 방법 쓰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게 머리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면 말년에 좀 시달립니다. 구원과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마무리를 지으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게 응답되고 있는 걸 체크업을 정확하게 이제 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살아있나? 응답이 되냐? 이러면서 시달립니다. 2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마라나타의 언약,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영광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빨리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딱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 들고 생명 걸고 뛸 사람들에게 빨리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성경에 증거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버려라. 그러니까 10명의 그 형들이 자기의 그 추악함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는 결국 만듭니다. 22년 전의 잘못을 기억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놓쳤던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내놓지 마세요. 정리가 안 됩니다. 더 시달려요. 옛날에 뭐 어떤 그룹에서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안에 있는 흑암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막 자기가 막 이랬던 거 막 했는데 막 남편도 모르는 부부가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아내가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 사귀었던 누가 있었는데 이거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남편 뚜껑 열리고 뭐 이혼 위기까지 가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안 되고요.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성사한다면서 막 이런 거 다 들으면 그거 듣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 설교한다고 딱 올라갔는데 앉은 사람들 다 보니 저 사람 사기쳤고 저 사람 지금 바람 피우고 있고 그거 듣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인제 신부들이 그 성찬식 맞죠.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하잖아요. 막 하는 이유가 힘들 겁니다. 그걸 왜 무거운 짐을 니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까? 그걸 우리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겨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잊어버려도 그 죄가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죄성들, 기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 응답되는 걸 체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걸 누리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노래방에서 진탕나게 한 3시간 노래 부르고 딱 와가 앉아있으면 계속 그 노래가 뱅뱅이 돈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 잘 누리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쾌락적인 애착을 다 끊어라. 이거는 완전히 막 그 뭡니까 금욕주의처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복음보다도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보다도 너무너무 막 매료돼서 거기에 막 빠져있는 것들 있다면 그거를 끊어야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축복,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막는 거거든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씀 성취에 관심 없고 기도하는 데 관심 없고 전도 선교에 관심 없다. 남편이 영적 문제입니다.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하면 잔다? 그 사람은 영적 문제인 겁니다.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나 저 목사는. 사람이 잠을 자야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존다. 그건 영적인 문제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예 예배의 축복도 놓치고 공부하는 데 미쳐 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거죠. 그럼 공부가 영적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런 각도로 보면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게 도리어 내게 유익되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내가 막 좋아 가지고 확 빠져 있는 게 도리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고 하나님 뜻 쪽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죠. 아들, 딸을 미워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자기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걸 지지 않고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 아비나 전토나 뭐 이걸 버리면 내세 100배 축복을 받는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 맨날 내 예수 믿다고 두드러 패는데 이혼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는 이혼해야 되는 건데 그 해석을 잘못하는 거라니까.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두드러 패서 미워하는 남편을 버리는 건 다 버릴 수 있지. 그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저렇게 나를 두드려 패는 남편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막 세상 거에 진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놓칠 만큼 빠져드는 애착을 끊으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실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인했던 요셉. 우리는 우리 일생을 걸고 이루어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 안 오셨다? 우리 자녀들이 그 바톤을 들고 또 같이 뛰겠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마라나타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려면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데 우리가 뛰어야 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안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걸어놓고 이루어질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고 그 성취를 받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취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처해 있는 나만의 당대 세계복마 나에게 주신 세계복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세임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